하나님 아버지, 9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여름이 조금씩 힘을 잃고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미와 귀뚜라미, 여치의 합창을 들으면서 다가오는 가을을 즐기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을에는 우리가 정직해지면 좋겠습니다. 가족 앞에서 정직하고, 교인들 앞에서 정직하고, 세상 사람 앞에서도 정직하고, 무엇보다도 돈 앞에서 정직해지기를 원합니다. 지역사회에서 통영교회 교인이랑은 거래할 만하다, 이런 평판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올여름 내내 식당 봉사자들이 특히 수고를 많이 했지요. 밥과 반찬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습니다. 얼마나 귀한 식사입니까? 우리 식당 봉사자들이 주방에 설 때마다 그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평강과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첫날 설교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326쪽입니다. 네, 12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네, 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9월 한 달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가을은 기도하는 계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 집사님도 그런 기도를 올렸지만 가을이 참 쉽사리 오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봤더니 보통 우리가 이해하는 가을은 90일 이상이었는데 이 가을의 날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가을의 정의는 하루 평균 기온이 20도 미만으로 내려간 후에 다시 올라가지 않는 첫날을 가을의 시작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77일 내외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가을이 점점 줄어들어서 가을이 사실상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만큼 여름은 늘어나겠지요. 날씨의 변화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신체의 리듬이 날씨에 결국 적응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열대지방 사람들을 보면 복장과 행동 양식이 다 간소화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우통을 다 벗고 거리를 활보해도 누구 하나 이상하게 보지 않는 곳이 열대지방이고
오후가 되면 사실상 오침을 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일을 좀 덜 하는 것 같고 게을러 보이기도 하지만 그 나라에 며칠이라도 여행을 해보면 저렇게 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씨에 영향받지 않을 것 같지만 영향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때 날씨가 괜찮았을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초대교회 시절 로마의 상황을 좀 공부해 보았더니 로마가 굉장히 햇볕이 따갑고 더운 곳이었습니다.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거리를 일부러 좁게 만들어서 건물 사이에 그림자가 생기도록 그렇게 해서 뜨겁지 않도록 일부러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사광선이 닿는 면적들을 줄인 다음에 지붕이 뚫린 중정을 만들어서 열기가 위로 계속 빠져나가도록 했고, 건물 벽을 일부러 두껍게 해서 열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분수나 연못을 설치해서 냉각 효과를 노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과도 정오까지만 일을 하고 오후에는 사실상 휴식을 하도록, 보통 우리가 초대교회 시절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그림을 보면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고 밤에 모이고 그렇게 많이 이해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는 더운 시간 계절이 다가오면 사실상 오후부터는 휴식기에 접어드는 형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는요, 날씨에 관한 얘기가 딱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풍랑. 그 외에는 날씨 얘기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당시 로마의 날씨가 어땠다, 유대 지방의 날씨가 어땠다, 그런 얘기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강렬한 햇볕이 내려쪼이는 날씨는 분명히 그들에게도 어려움일 텐데, 그런 날씨나 지역의 정서나 풍토에 대한 언급조차 성경에는 없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이런 것들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다운 삶,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생활 환경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살아가고 있는 길도 똑같고 직업도 똑같은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나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초대교회 사람들의 고민이었고 오직 여기에 집중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전한 것처럼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오늘 이 말씀 앞부분에도 보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경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건 다 우리의 본성에 익숙한 것들이죠. 우리 몸에 원래 맞던 것들, 본능에 충실하면 참 내게 잘 어울린다라고 싶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으라고 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옷 입으라고 말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단어들이죠. 그런데 이 은혜가 되는 단어들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런 옷을 입은 사람이 나를 대해 주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지만 내가 이런 옷을 입고 타인을 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어서 적응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을 보시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일방적으로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관계를 뜻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우리가 개선의 여지가 얼마나 있을까 그걸 고려하시지 않았습니다. 일단 용서하셨습니다. 그걸 위하여 주님 스스로를 내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 역시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에 맞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함을 바울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쉬운 일은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런데 도무지 내게 익숙하지 않을 것만 같은 일은 그냥 한다고 되지를 않습니다. 해야 하는 일인데 잘 되지 않을 때는 결국 고민하게 되고 궁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묵상하는 것이죠. 이런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이게 나와 얼마나 거리가 먼지,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지, 다른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온유의 마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대할 수 있는지,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기도와 묵상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것들을 내 안에 녹여내는 과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동에 옮기면 다 되는 일이면 사실 기도와 묵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요. 하면 되지요. 안 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와 묵상이 필요한 것이고, 여기에서 결정적인 것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용서도 역시 사랑의 위력으로 가능한 것이죠. 바울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인데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도무지 안 될 것만 같은 것들이 사랑이라는 위력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건 바울 스스로 해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냥 그렇더라라고 설명하는 것과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그렇게 구현해 보았던 것은 완전히 차이가 있고, 이 바울의 통일성 있는 사랑으로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이 고백은 바울의 깊은 묵상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런 말을 했으니까 참 좋은 팁이네, 그리고 받아들여서 해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묵상이 나의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많이 손해볼 것입니다. 착한 사람, 어리숙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 취급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약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걸 감수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감수해도 괜찮을 만큼의 영적인 자존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성을 따라 행동하게 되겠지요.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 것들의 친밀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익숙함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통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바울의 확신에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말씀의 토대 위에서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진도가 나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찬송하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개조한다는 뜻입니다. 원래의 내가 아닌 개조된 나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찬송, 서로를 향해 할 수 있는 권면, 조건 없는 용서, 오래 참음, 이해, 온유 이런 것들은요 우리 본성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개조되었을 때 되는 겁니다. 심령 골수가 찔러 쪼개질 때 타인을 그렇게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내가 말씀에 완전히 승복되어야만, 말씀이 나를 수술해야만 이게 가능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수술 받기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걸 받아들이는 일조차도 우리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묵상이 필요한 것이죠. 17절을 보십시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완전히 지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라는 말들이 결국에는 다 여기서 나오고, 그렇게 살아가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여러분이 하시면 그 마음에 이미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지요. 감사는 강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 그가 감사할 수 있는 자이지요. 여기까지 오는데 행동하면 되지가 가능합니까? 절대 되지 않습니다. 마치 물이 마실 수 있는 지경에 도달하려면 몇 번의 필터를 거쳐서 그렇게 내려와야 하는 것처럼, 정수기 버튼만 누르면 시원한 물, 따뜻한 물 마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몇 번의 여과를 거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이 과정들이 다 거쳐지면서 우리 자신이 정화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게 나오는 것이죠. 여기에 벌써 얼마나 많은 묵상이 요구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는 무엇보다 깊은 묵상과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묵상과 기도가 우리의 말과 행동과 판단을 지혜롭게 만들어 줍니다. 날씨는 당분간 좀 더 더울 거라 예상합니다. 아마 추석이 될 때쯤이어야만 우리가 알고 있던 가을에 다가서게 되겠지요. 그러나 초대교회 사람들이 날씨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그 치열한 삶 속에서 신앙적 묵상에 집중하였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시고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9월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은 각자 다르지만 모두 다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고충도 역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그 것들이죠.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상황들을 숙제로 받아들이며 하나하나 풀어가는 그런 즐거움을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정말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9월로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한 달 동안 하나님과 그렇게 늘 부대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과 하나님 인도하시는 섭리의 상황을 통하여 더욱더 신앙이 무르익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쉽지 않은 것이지만 더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며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라는 하나님의 요청이요 부르심인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이 한 달을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9월에 나눌 기도의 제목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9월을 시작하겠습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며 겸손하고 정직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경영해 오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들판의 곡식이 거센 비바람 속에 단단한 이삭을 맺듯 주께서 허락하신 시련과 시험 속에서 순금과 같이 연단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무더위 속에서 매주 성도들이 식탁의 교제로 모일 수 있도록 수고한 식당 봉사팀과 봉사자들의 헌신을 기억하옵시고 그들의 섬김에 주의 은혜와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길을 따라 이제 결실의 계절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부족했던 말씀 묵상과 기도의 자리가 충만히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기업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꾸려왔지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열매 맺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기업과 또 사업들, 직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경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더욱 순금같이 연단되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잘 깨닫지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이 흔들리고 약해질 때에도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워 주심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연단 받으며 정금같이 나오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공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과를 냉정하게 돌아보며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순전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내려놓아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이것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수고한 많은 봉사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믿음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방팀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의 모습들이 그들에게 이루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로 베푸시고 모든 사역자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함께 이 모든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며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감당할 수 있는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 스스로 경험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역과 사명들을 기쁘게 감당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사오니 앞으로의 상황도 하나님 그와 같은 은혜가 있음을 믿고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을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 결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부족함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일들을 기쁘게 잘 감당하기 원하며 또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모든 생업들도 그렇게 감당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기업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가정들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며 강성하여지며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가정과 기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 순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신앙적 불순물들을 찾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금 같은 모습으로 나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끝까지 내려놓아가며 정말 정금같이 나오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무더운 여름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계절을 지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주방팀의 어려운 일들, 수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함께 기뻐하고 고마워합니다. 주방팀의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쁘게 사역을 감당하며 더욱더 강건하여지는 모든 구성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동력함을 이루어가며 헌신하였던 모든 일꾼들을 주님 기뻐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감당해 왔사오니 그들에게도 평안과 위로를 더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 무르익어 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리석고 미숙한 우리의 모습들이 조금씩 더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맞추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어져 가는 교회로 더욱더 연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때에 믿음으로 감당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9월 한 달을 맞이하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하루하루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깊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정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이 9월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또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